사사기 17장, 18장 함께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에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으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들이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넷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로 새긴 신상과 에복, 에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의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한, 자- 한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한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숙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 17장, 18장인데요. 여기에는 누가 사사가 됐다 이런 말 없잖아요. 16장까지 해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부록, 덧붙인 글, 부록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우리가 볼 때 미가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내일 보게 될 19장부터 21장은 한 레위인의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이야기, 베냐민 지파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어, 부록을 삽입한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는 뭐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게 도래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
서를 통해서 사무엘의 연결을 통해서 그 다음 책에 왕정 시대에 대한 이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덧붙인 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8장에 미가와 단지파의 운명이 나오죠. 미가의 가족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파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걸 보게 됩니다. 아, 결국 오늘 그 쓰인 결론 부분 17장에서 21장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했던 서론의 1장 1절에서 3장 6절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둘을 보면은 수미상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17장에서 18장은 결국은 미가와 단지파를 통해서 불완전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17장의 주제 구절이 17장의 이 주제 구절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17장 6절에서 보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위에 끌어주는 수장이 없으니까 리더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록처럼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사들을 세웠고 이제 앞으로는 왕정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17장에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나 모르는데 저는 계속해서 들려졌던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왕의 부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왕의 부재인데 자기 안에 자기들을 모시고 있는 그 왕, 진짜 왕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눈앞에 보여지는 왕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서 3장 7절, 12장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우리 계속 봐왔던 부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하고 동의어로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장은 미가라는 한 개인, 그리고 한 가정의 영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배교, 우상숭배를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18장은 12지파 중 이 한 지파가 전체의 영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18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단지파 전체의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는 이유로 분배받을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녀요. 자기들한테 분배받은 그 땅을 계속 유린하고 다녀요. 이게 자기들의 눈에 드는 쉬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네. 그때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우연히 누구의 집에,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그 유숙하게 되면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제사장, 레위인의 호의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요. 라이스 정탐을 마치고 그들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귀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탐을 보고합니다. 올라가서 라이스를 정복하자. 이렇게 정탐을 하게 되죠. 단지파는 라이스 정복을 위해서 출정식을 가고 미가의 집에 들려서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이걸 탈취하게 되고요. 미가의 제사장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매수를 하게 돼요. 이 단지파의 악행을 듣고 미가는 서둘러서 이웃들과 함께 그들을 추격하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미가를 협박해서 돌려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단이라고 짓게 됩니다. 단. 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정착한 단자손,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우상들, 그들이 고용한 제사장으로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배교의 길을 선택한 거죠. 자기들이 취하기에 편안하고 좋은 것들, 이것들로 갔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 17장, 18장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뭘까 하는 거죠. 미가의 모친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인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죄책감도 회개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아들이 절도를 인정하자 대뜸 이렇게 말해요. 17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뭐 또 없었는데 순식간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들에 대한 책망도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그대로 되나요? 여러분이 그대로 하면 되든가요?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죄악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부리고 이용하는 자가 아닌가 싶은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러죠?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껍질을 다닌 거죠. 교회 껍질을. 진짜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어떤 동기와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율법, 율법에 무지한 백성들의 삶의 최후를 보게 됐던 거고, 이 진리에 무지한 이 백성들의 삶을 최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지몽매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를 17장 18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근거도 없는 이 말을 확신하고는 평화롭게 사는 동네 라이스를 침공하기로 한 거죠.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적인 액세서리일 뿐 살아계신 통치자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미가가 주는 경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거짓된 복을 서로 주고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문화와 너무 흡사한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과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끌어와도 손색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오늘 나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옳게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거나 보여주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치열함 속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쫓아가고 있는 건지, 부지런히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분별력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 있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단순하게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 그건 상대방과 똑같은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건 상대방과 똑같습니다.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좀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